구속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후손과 택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과 택한 백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누가 버림받은 백성인가를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의 아들인 동시에 동생을 죽인 가인은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그 대표를 필두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은 모두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한 부분씩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부분부터가 이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직접적인 번역을 해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멀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들,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인 거죠. 이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의 거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 땅이 어디일까? 오늘은 원어를 많이 좀 사용할 텐데 놋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흔들림, 방황, 떠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놋 땅은 어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가인의 방황하는 삶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렇게 화려하고 드높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지금 방황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놋 땅의 사람이 되는데 그 놋 땅은 방황의 터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소멸된 땅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사람이 해야 할 바들을 모두 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또 그 자식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견고히 하는 성까지 쌓아서 그 삶에 안온하게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함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에녹은 이제 5장에 나오는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손인데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지어서 성을 차지해서 누리도록 해주었는데 에녹도 자식을 낳고 에녹의 자식도 자식을 낳고 에녹의 그 자식도 자식을 낳고 대대로 자식 잘 놓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대대로 잘 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의 특징과 구별됩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장 불신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라멕은,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장 불신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인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일부 다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욕망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는데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둘, 그리고 너는 안 되고 저건 되고 이제 욕망의 대상으로 이제 그 배우자 여자를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의 그 이름을 봐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다입니다. 아다. 이 아다라는 히브리어는 꾸미다, 장식하다, 장신구를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찾는 남자들에게 욕망을 충족시켜 줄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는 여자의 형상입니다. 그럼 실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늘, 그림자, 어두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두운 곳을 찾기 때문에 어두운 편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대체로 남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욕망으로 다가오면 그 욕망으로 다가오는 것에 걸맞게 자기를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여자가 타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 존중의 관계가 없고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관계만,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 대상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멕의 이야기는 더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는데 23절, 24절을 한번 23절,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면 이렇게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노래입니다.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23절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23절에서 이 라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다와 실라여, 자기 아내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살인을 저지른 것을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망, 하나는 폭력입니다. 지금 저 믿지 않는 세상이 저렇게 점잖게 넥타이를 메고 기업 경영자들이 그 무슨 경영을 위해서 회의를 하지만 그 뒤로 돌아가 보면 뭐가 있느냐? 욕망과 다툼, 폭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 불신 세계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상처라는 말은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고, 상함이라는 것은 육체로 다퉈서 서로 그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들을 죽였다니까. 내가 소년까지 죽였어. 이렇게 그걸 노래로 지어서 만들어 부르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벌 준대. 벌 주라고 하지. 가인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는 77배의 벌을 받겠네? 문제 없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비웃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아니 심판해 보려면 심판하라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보라니까. 이렇게 죄악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이러한 바탕을 그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궁핍하거나 초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절부터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니까 목축업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수금과 퉁소를 잡고 노래를 만들어서 문화를 즐기고 있고요. 또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엄청난 문화생활과 어떠한 이 경영의 체제와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보다 저들이 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경영은 혀를 내두를 만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나 그 엄청난 모습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기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옵니다.
이제 그 초진공 상태라는 열차가 있어서 빨대로 탁 당기면 그 진공 상태에서 탁 순간 이동되듯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5분 걸립니다. 지금 시험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욕망을 위해서, 또한 자기들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면서 단지 하나님만 없는 삶을, 욕망이 모든 것이 되고 욕심이 모든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고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의 터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창세기 4장 본문에는 일단 두 사람만 나오는데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내와 동침했을 때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대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아벨 대신, 아벨은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형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이 대신 준 아들은 뭐의 대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후에 그 아벨을 대신해서 네가 예배자가 되라고, 아벨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뜻에 보면 셋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 세우다,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예배자로 지정되었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미 태어날 때 그런 택한 백성이었고 그 택한 백성 된 그의 삶은 예배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후손의 택한 백성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택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여러 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치유, 회복, 위로, 또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 또 내가 기도했던 그것들에 대한 세미한 응답, 이런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던 것들을 이 예배 중에 응답으로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휘담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휘담이가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야기하자, 휘담아.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올라왔어요, 휘담이가. 예배가 끝났는데 휘담이가 제일 먼저 쪼르륵 달려 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는 뭐 휙 내려갔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밥 먹고 바로 사라져 버렸다. 예,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요, 예배가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해답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희은 자매랑 성경 공부를 이제 아침에 계속 하기로 해서 예배 전에 저랑 이제 한 20분 30분 공부를 합니다.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죠,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제가 할 것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의 삶이 전쟁 같았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 몰라.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게 인간이고요. 일주일 안에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느냐? 예배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한 주간에 승리할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은 무섭습니다. 험한 곳이에요. 예, 가인의 후손들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가인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 밀물처럼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있어서 택한 받은 백성의 승리를 누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의 아들 가운데 또 택한 백성은 누구냐?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24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에노스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가 택한 받은 백성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욕망과 교통하고,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저희 친구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참 열심히 믿으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할머니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안 됐지 싶은데, 그 할머니가 이제 우리 동네를 들어가려면 예배당에서 나와서 학교 옆을 지나서 이제 교장 사택, 교감 사택 지나서 가는데 그 사이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금 이따 놀래지 마. 우리 할머니가 주여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을 딱 지나가는데 주여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깜짝 놀라죠. 우리 친구가 미리 말 안 해줬으면. 근데 거기 지날 때마다 주여 하는 거죠. 그 사천 왕들 왜 눈 이래가 있던 거 있잖아요. 주여 하고 지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신학교 1년 후배인가 선배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랑 1년 갭이 있는데,
조선족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매인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이제 손이 장갑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어깨까지 다 들어갈 판이에요. 이 자매가 딱 한마디, 주여! 그런데 공장이 정전이 돼버렸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저것 죄악과 소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욕망을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셔서 택한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나에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사람, 그가 에노스요, 그가 바로 택한 백성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을 지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다시 택한 백성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을 다 볼 수 없고요. 또 다음 구속사에서 살펴볼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부분만 볼 건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름은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에녹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에녹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동행하더니입니다. 동행하더니. 그 동행이 뭘 가져왔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느니라.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옮겨버리셨대요. 동행이 만든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특징적 메시지입니다. 그 특징적 메시지가 뭐냐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택한 백성은 다 에녹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의 동행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또 필요를 따라서 돈을 쫓아갈 때도 있고 또 형편을 따라서 이쪽 저쪽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중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택한 백성들. 그러면 에녹은 왜 하필이면 65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을까? 위를 올려줘 보세요. 21절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65세에 충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죠. 충격적인 만남을 하고 보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 홍역을 치르다가 죽을지, 예? 내일 어떤 문제를 만나 죽을지 전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 말이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건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삽니다.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임한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계산을 딱 해보면 969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이 올 것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행의 원리입니다. 동행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자도가 하나 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 제자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까? 내 형편 때문에, 내가 가진 계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형편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어떤 때는 내 계산에 속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어떤 때는 내 욕심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제 평생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제 믿음의 삶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걸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동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행 중에 하나님은 인도와 책임져 주심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틀림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실수입니다. 내가 나를 더 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실수입니다. 내가 나를 더 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만들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과 감동하심과 말씀에 복종한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에 에인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리니 2배에 가득하게 된지라. 우리의 빈 배, 우리의 빈 그물에도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건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루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코스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욕망과 동행하고 죄악과 동행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향하여 목 놓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손 안 들어도 되겠네요. 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인의 후손과 택한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확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세상과 희석되어서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됨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도 하고, 그 부르짖음이 에노스 때처럼 부르짖음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심판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성을 쌓는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에녹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그 말씀을 사실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후손 같은 욕망의 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삶,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룩한 구별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가득하고, 또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허전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넘쳐서 찬송, 경배, 영광 돌림, 그분께 내 생애 전체를 바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삶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